이제 추석 명절이 연휴가 시작되는데,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의 쉼과 또 회복과 또 즐거운 시간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추석 맞이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금년 안에도 풍성한 열매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문제를 안고 기도했다가 응답받은 그런 내용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포옹하는 자. 뭐라고요? 포옹하는 자. 한번 포옹해 볼까요? 포옹하는 자, 껴안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문제를 안고, 문제를 껴안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기에서 이름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포옹하는 자, 껴안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죠. 남쪽 유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 여호야김 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이 여호야김 왕은요 25살 때 왕이 돼서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 여호야김이 했던 행적은 악만 행했더라,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명예롭지 않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한 왕이었다. 요시아와 같은 왕은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이 1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얼마나 나라가 악했는지,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두루마기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선포했을 때 그것을 빼앗아서 잘기자기 찢어서 다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BC 605년에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나라에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여호야김 왕도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수갑을 채워서, 쇠고랑을 채워서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조롱을 당하면서 끌려가는 마지막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악한 시대였다. 그 시대의 상황을 표현하는데 강폭한 시대였고, 간악한 시대였고, 패역한 시대였고, 분쟁과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굽어서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여호야김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시대를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2절의 말씀이고 이 하박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하박국은요 문제의식을 갖고 사셨어요. 문제의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여러분,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그가 여기 보면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놀랐고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놀랐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기쁠 수도 있지만 두려움이 임하는, 놀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천주교 주교가
성당에 와서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게 좀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기절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기도는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다고는 믿었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가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는 뭐죠? 오늘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뭐죠?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는 뭐죠? 우리의 민족의 문제는 뭐죠? 이 문제를 내가 깨닫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몸부림칠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이죠. 오늘도 아침이니까 일어나서 아침 먹어야 되니까 아침 먹고, 점심때 돼서 이제 점심 주니까 점심 먹고, 저녁 돼서 저녁 때가 되었으니까 저녁 먹고, 해가 넘어가서 끔끔하니까 잠자고, 다음에 또 일어나고, 아무 의식이 없이,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냥 먹고 또 일어나고 먹고 자고, 뭐 이런 사람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이며, 기도를 안 하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를 지면 그 죄값을 반드시 받는다는데 이 죄값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의 용서함을 덧입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제의 기쁨으로 즐겁게 주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날 일도 없고 예수님 필요할 이유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우리의 가족은 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냐? 이런 가정의 문제, 또 하는 사업의 문제,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 나는 왜 약하고 병들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신유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악하고 네 편 내 편으로 나누어져서 열심히 싸우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민족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응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 전도대회를 앞두고 내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내 문제가 뭔가를 여러분 들여다보고 그 문제의식을 갖고 나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런 열정이 생기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한 하박국 선지자는 왜 기도했냐? 그 기도한 내용과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뭔가 하면요, 이 문제의식은 뭔가 하면 왜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여전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도 잘 되는가?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여전히 어렵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들을 벌 줘야 되는데 죄인들은 잘 살고 의인들은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또 말씀합니다. 내가 죄짓는 유다 민족을 반드시 징벌하리라. 벌을 줄 것이다. 벌을 줄 것이다.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더 말씀하는 것은 뭔가 하면 바벨론 나라를 세워서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아주 급하고 강팍한 바벨론을 일으켜서 죄짓는 유대 백성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문제가 생긴 것이죠. 아니, 우리 유대 나라 백성들이 죄를 짓고 악하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하나님을 안 섬기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민족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벌을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벌 받는 건 당연히 하지만 우리보다 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벌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 또 나오고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성문에 나가서 기다리고 성루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약탈을 일삼은 바벨론은 자기도 그 약탈을 일삼는 것처럼 당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 나라도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늘 강한 민족이 돼서 주변 국가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지만 바벨론 나라도 언젠가는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2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서로 약탈하고 약탈을 당하고 이렇게 물고 물리는, 치고박는 그런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악한 사람, 악하게 살면 더 악한 사람들이 치고 또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그 민족을 치고 이렇게 계속해서 치고받고 이런 어지러운 현실, 정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들 괴롭히고 더 악한 사람들이 그걸 또 점령하고 그냥 이 나라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치 현실이 뭐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도 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주의 백성의 환난과 고통과 변화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이 부흥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여기 보면 놀란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합니다. 하박국이 기도한 대상, 기도의 대상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찾아가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와 제일 먼저 상담을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자기 지인들 찾아가서 대화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참 힘든 것이 문제가 생겨도 사실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얘기해보지만 얘기할 땐 좀 속이 후련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뭐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셨어요? 해주는 것을 보셨어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데 남의 문제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부르짖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앞서서 막 가다가 앞에 큰 형들이나 또 아저씨들이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고 못된 짓을 하려고 할 때 자기가 맞서서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돌아서서 아빠만 찾으면 아빠가 다 해결해 주고, 엄마만 찾으면 엄마가 다 해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주님, 수년 내에 이 일을 부응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한 내용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 다 받으셨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 문제가 뭐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주시고 나의 사업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 내 건강, 내 문제,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수년 내에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는 기도, 주의 일, 그것을 위해서 하박국은 기도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 아니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기도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었으면 내가 잘못 구한 기도가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욕으로 이기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당신의 일이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이 부응이 어떤 것입니까? 주님, 주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일, 부응되기를 원하는 일, 아마도 그것은 첫 번째로 회개가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부응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는 자는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죄 안 짓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곧게 그냥 오늘 말씀 들은 대로 1년 365일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이 늘 뜨겁고 깨어 기도할 수 없어요. 잠잘 수도 있어요. 게을를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서는 사람은 누구죠?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또 잘못 갔습니다. 빨리 돌이키면 바로 서는 거죠. 내가 게을렀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자는 다시 게을르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갔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계속 잘못 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길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잘못 간 길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마나 되는 그런 신앙도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2번, 3번만 회개하면 아유, 맨날 이렇게 염치도 없이 회개만 하냐, 그리고 돌아설걸요?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 자체를 안 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에 보면 5가지 그 당시 백성들의 죄악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나 이 유다 백성들이나 이 죄를 5가지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탐욕입니다. 탐욕. 많은 분들이 이 고리 대급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돈 없어서 빌리면 그냥 이자를 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완전히 다 빼앗는 겁니다. 그런 죄, 또 불의를 착취하는, 자기 집을 위해서 나쁜 짓을 하면서 불의의 일을 착취하는 그런 죄, 뇌물을 받는 사람들, 또 피와 땀을 흘려서 성을 건축했는데 그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한 통치자들의 죄, 술을 이용해서 성적 타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백성들, 술 먹고 술김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계속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절하면서 거기에 복을 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죄, 이런저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부흥이 일어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개할 때 다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듣는 일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야김 왕이 왜 포로로 끌려갔냐, 나라가 망했냐.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그렇게 말씀을 간절하게 전해도 들은 척도 않고,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은 옥에 가두고 그 말씀 찢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무시하고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포로 신세가 되어서 끌려가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카톡에 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셀 안에서, 여전도의 안에서, 또 어떤 기간 안에서 꼭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될 부흥은 기도의 부흥입니다. 기도의 부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도 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 기도할 때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하냐? 아무리 연약하고 무식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때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명령한 것이 뭡니까? 지상명령,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전도하려고 애쓰고 또 전도하는 교회라고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목요일마다 한 20여 명이 나오셔서 늘 목요일마다 전도하죠.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부장님 중심으로 금요일 날 나와서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또 토요일 날 놀이터 가서 전도하고, 매일매일 교회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전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안산시 연합회 일할 때 나가서 활동한 적이 없어서 목사님들을 잘 모르는데 저를 소개할 때 이 안산 구로문 교회는 전도에서 부흥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늘 소개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니까 다른 교회도 따라서 전도하더라.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계속 전도하니까 저쪽 큰 교회도 이제 우리는 오전에 전도하는데 오후에 나가보니까 그 교회에서 곳곳에 흩어져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6일 날 전도하기를 우리가 계획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전도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도 한번 전도에 대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어요. 제가 전도하면 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우리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마칩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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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처음부터.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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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뭐 팔 없어요? 자, 다시 팔 다 내서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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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공산당 같다고 그래. 공산당에게도 좋은 것은 배우고, 할렐루야, 나쁜 것은 배우지 말고. 공산당 이단은요, 교회에서 좋은 말씀을 다 빼가서 자기들의 이론을 삼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단에게 배울 게 있다고, 열심은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장로님들이 이단 배워야 된다고 그랬다고 목사를 그냥 얼마나 공격하든지. 그 말이 아니고, 이단의 모든 교리를 배우자는 게 아니고 열심을 좀 배우자. 공산당이 했던 거라도 좋은 점은 우리가 본받고 또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선교와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년 내에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였어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부흥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내에 큰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차근차근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지만 이보다 더 빠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수년 내에, 2, 3년 내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교회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전도가 돼야지 여러분 일꾼이 더 세워지게 되고, 또 전도하는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년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무슨 염치로 그렇게 유대 백성들이 살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교회 부흥해 주십시오, 또 우리 사업, 우리의 가정 이렇게 달라고 어떻게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노 중에도 여러분 긍휼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진노를 하더라도, 벌을 주시더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도 제대로 못 산 것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축복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세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 더 이상의 하나님 앞에 뭐 요구할 수가 없어요.
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벌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간구해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회개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부흥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